성령으로 성장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성장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많이 나왔네요. 내일 새벽에도 더 많이 나와서 이번 주 한 주 전출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 땅의 경영을 사람에게 두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경영을 당신이 최후로 만드신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땅의 경영을 맡기셨습니다. 지금도 그 경영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당신의 복음의 경영을, 복음을 통한 이 땅의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공생애라는 이름으로 사역하신 그 삶, 그 내용, 그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인 기독교.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가 3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자신을 알리며 나타냈습니다. 마호메트도 평생을 많은 종교들, 부처도, 석가모니도 많은 종교들의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살았고 전생애를 자신의 삶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인생 동안 자신의 삶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짧은 3년 그리고 33년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에게까지 와닿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와닿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종교가 되어서 그 종교를 알지 못하던 대한민국,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5시 30분에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엄마 때문에, 아니면 학교 제자비전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벌점 때문에, 그 모든 이유를 타고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네. 눈 뜨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 새벽에 엄마든 벌점이든 누구든 학교든 이 새벽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달 보고 돌 앞에서 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3년을 함께한 그의 제자와 그의 제자의 제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에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그 신앙을 더 체계화하고 더 보급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으로 증명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 믿는데 제대로 못 살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뭐 저러노? 교회가 뭐 저러노? 라는 말 속에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세상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동안 그것을 보여줬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작은 한 마을에 일어난 한 사람, 한 남자, 한 이야기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의 경전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그 진실 여부에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철학으로 과학으로 학문이 발전될수록 가장 먼저 그 발전된 학문을 가지고 역사에서 어떤 역사적인 비석이나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나 드러날수록 가장 먼저 도전받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도전으로 위축되는 것 같고 성경이 말하는 게 정말 거짓이 아닐까라고 의심받았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또 다른 증거를 덮고 증명이 되어서 결국은 성경은 사실임이 역사와 과학과 체계화된 신학과 또 철학을 통해 결국 이르러서 증명되어 이 시기까지 살아남아 왔습니다. 결국
신앙은 팩트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도킨스와 알레스터 맥그리스 박사가 열심히 증명하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논쟁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로, 각자가 증명하는 것에 대한 증명의 믿음의 문제로 결국 귀결되는 것이 그 논쟁의 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성령께서도 그 믿음을 증명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인간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믿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등장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시대에 더 강력하게 자신을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더 진리로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더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성령님은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욥기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기에 인간인 우리가 알기 위해 작은 지성으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절대 못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을 넘어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넘어 성령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의지와 노력을 더하지만 그것 이상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잘 믿는 복 받고 하나님 더 잘 알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탁월한 신학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신앙을 설명하고 신학을 연구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의 도움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의 딸아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 내가 저보다 더 예수 오래 믿었고 말씀 배워도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면 내 딸아이가 나보다 성령의 음성 더 잘 듣는 것 같고 더 친하게 대하는 것 같고 이야기하면 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직접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야기가 책에서 스토리로 글자로 적혀져 있을 때 그 이야기는 책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 이야기를 이미지로 담고 영상으로 담으면 영화가 되고 이야기는 마치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글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더 많이 은혜 받아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성경은 글자, 활자를 넘어서 3D, 4D로 우리에게 직접 생동감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성경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이래라 저래라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고 기뻐지고 감격스러워지고 하고 싶어지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것은 정말 그냥 오토매틱 시스템이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신앙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 더 많이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신앙을 지금을 뛰어넘어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가고 싶은 것, 더 있다라는 그 말을 더 고백해 주는, 우리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풀려나신 김진경 총장님의 고백입니다. 사형수로 북한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수로 북한 감옥에서 복역할 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었지만 그때만큼 행복하고 그때만큼 감격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이 믿어지고 오히려 너무 많이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고 싶고,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이 무서워 죽지 않고 그 모든 사형 기록에서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스데반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러러보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감격이 이 성령님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북한에서 그 사형 언도가 취소되고 당신은 풀려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령님이 자신이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지만 그때 그 충만함의 성령님을 자기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함께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고 더한 사역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느 만큼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수준, 믿었다가 말았다가 의심했다가 걱정했다가 근심했다가 기도하면 조금 나아지고 그랬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과 알매 정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관계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한 정도가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예수 더 많이 알고 싶고 예수 더 많이 믿고 싶고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을 더 많이 체험함으로 더 많이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맡긴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로서.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내가 돌봐야 할 영혼은 나 자신이요, 내가 위탁받은 첫 번째 영혼도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령으로 자라가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자라가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연합을 이루고 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장성하게 자라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부르심이고 성령으로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아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님의 부르심을 입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장하고 연합하고 온전케 되는 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화목하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 싸우기 위해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에 연합된 화목된 가정을 소망합니다. 결혼에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혼란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고, 이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가 온전케 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모두가 성령의 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눈앞에 이 보이는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 앞에 마른 뼈였지만 마디마디가 붙고 뼈와 뼈가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군대가 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가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정, 마른 뼈 같은 공동체, 마른 뼈 같은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군대가 조직이 되고 군대가 진을 이루고 단을 이루고, 그래서 그 연합된 군대가 강력한 전쟁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대흥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한민국의 부흥을 책임지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강력한 성령이 불어 성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성도를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가 연합할 수 있고, 온전한 성도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성도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나 봅니다. 많은 사람을 죽여서 정말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까? 강력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사람의 힘은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D.L. 무디는 시카고의 YMCA 등 많은 대학과 선교단체와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D.L. 무디가 초창기에 시카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로 성공을 거둘 때 일입니다. 1871년 6월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디가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앞자리에서 2명의 여성도님이 열심히 예배 내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무디가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 무디의 삶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감동을 주셔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무디에게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무디에게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내 영혼에 깊은 갈급함이 생겼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몰랐다. 난 전에 없던 방식으로 부르짖기 시작했고 이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무디는 이 두 여인에게 자신의 일 위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더 기도해달라고, 금요일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디에게 마침내 이전에 느끼지 못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습니다. 무디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방을 찾아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 안이 하나님의 불꽃에 휩싸인 듯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하나님께 흠뻑 젖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생생히 느껴져 난 그분께 손길을 거두지 마시라고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디는 작은 성공을 넘어 강력한 성령으로 전 세계를 덮는 무디의 부흥의 영향으로, 무디 부흥으로 은혜 받은 청년들이 조선말, 구한말 조선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조선이 복음화되도록 그들의 가정을 내어놓는 그 거대한 물결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무디의 삶이 그 사역 이후로 달라졌고, 그가 달라지니 그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단체가 다 달라졌고, 무디가 인도하는 모든 예배도 달라졌고, 무디 한 사람 때문에 시카고와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한 사람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가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더 성령을 사모해서 이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성령님 사모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연합되고 주의 일을 하고. 왜 저래? 성령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 더 받으라고 왜 저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님 더 주시기 위해서 왜 저래를 뛰어넘어 저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100% 섞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시도록 이끌어내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더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 트립 출발했습니다. 참 많이 가기도 했지만 참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전 트립 보낼 때 저는 그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홀로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가신 기도는 저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친한 몇 사람 불러서 기도회 조직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 은혜 나눌 때 저는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그것보다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싶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은혜로 돌아올 때 우리의 유익이 벌써 사모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제자비전과 교육부서의 교사님들이 가십니다. 그들을 통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함으로 더 강력한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함께 성장해서 함께 연합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일을 해내는 우리 대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